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와 말씀의 꼴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또 주의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 더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기쁨도 더하여 주옵소서. 종이 특히 간구하기 원하기는 갑자기 입원하시고 또 치료받고 계시는 이혜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큰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권사님의 치료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S. 루이스,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변증가, 그리고 영화로는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인용하는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회심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심했던 순간을 이제 기억하면서 글을 쭉 썼던 책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자신이 회심했던 순간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내가 회심하기 전에는 뭔가 회심할 때 엄청나게 환상도 보고 영광도 보고 음성도 듣고 그런 기이한 경험들을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자신의 회심을 뒤돌아보니 참 어떻게 보면 김 빠지는 회심과도 같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경험한 회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게라고 하는 김 빠지는 회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찾아오는 회심의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자격 없고 가치 없고 무지각하고 무능한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가장 감격스러운 회심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다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 감정으로 나오죠. 기쁨의 제목도 있고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제목을 안고도 온 이들이 있습니다. 공의, 분명한 사실 하나, 부활의 주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놓쳐버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죠. 이들의 엠마오를 향해 발걸음을 돌리는 것 자체가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과 낙담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다 기억을 한다면 이들이 있어야 될 곳은 두 곳입니다. 한 군데는 예루살렘,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 은혜의 현장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리 예루살렘에 있거나, 아니면은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갈릴리로 가거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나 뜨거운 은혜의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은 주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갈릴리로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엠마오로 갑니다. 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되었는지 지금 옆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보면 보십시오. 13절부터 보면 이들이 엠마오로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뭐 어떤 여인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가보니까 빈 무덤이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오늘 본문 보면 문의하다라는 단어가 15절에 있죠. 여기서 문의하는 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 이들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모호하게, 아직까지 의심 섞이게 들려오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문의하는 그 내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16절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쭉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이들을 무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열한 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또 다른 무리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가르쳤고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주기도 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요. 왜 가려져 있습니까? 오늘 보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걸로 기대했다. 그 속량 됐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량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실 거라고 바랬다. 그러면은 이 이면에 깔린 뉘앙스는 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걸로 바랬는데 그게 안 됐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끊임없이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비유도 풀이해 주시고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부족,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한 것들로 속량을 하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실망되고 낙심이 되는 거죠. 이들의 눈이 지금 가려져 있는 상태는 실망과 낙담으로 인해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과 늘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함께 동행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감동의 말씀 다 듣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이 말씀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이 믿음으로 우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두려움의 상황이 닥쳐올 때가 문제입니다. 정말 근심과 염려의 상황이 닥쳐올 때가 문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뉘앙스 이면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그 배경이 있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암송하고 기쁨으로 받지만 염려하고 근심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공격의 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한 지 오래됐고 제가 진짜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가려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지 않죠. 사실 이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가만히 구약에서부터 쭉 성경 읽어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와 대단하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도 어쩌면 우리랑 결을 비슷한 걸음을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정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아브라함조차도 중간중간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믿음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사 어떻습니까? 이사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그와 맥락이 거의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결로 위기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는데, 이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은 중간에는 단락 다 떼고 바로 25절로 갈 법도 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까지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게 얼마냐? 내가 너희들에게 따로 시간을 떼어서 이 말씀을 내가 해석해 준 게 얼마냐? 이거 아직까지 못 깨닫냐? 이 미련한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가실 법도 한데, 주님께서 여기 미련하다는 말씀 가시기 전까지 무슨 말씀이 있냐면 19절의 말씀, 무슨 일이냐? 17절의 말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예요. 말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근심되는 것, 지금 너희들의 눈과 귀가 가려질 정도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가 가려질 정도의, 그래서 나를 지금 못 알아볼 정도의 그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너희들의 입을 열어 한번 말해보아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낙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너희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근심과 염려의 제목을 한번 말해봐라.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지금 가리고 있는 건 무엇이냐? 제가 금요기도에 말미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주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새벽기도 자리가 참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공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금요기도에 정말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말 기도해야 될 텐데, 주님,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중직자 기도회에 있는데, 주님, 우리 교회 그 연말에 임명했던 그 많은 중직자들, 주님 다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주님, 이 공석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문득 자기 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아, 목사님이 이제 중직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와가지고 새벽 기도회도 금요기도회도 그리고 뭐 중직자 기도회도 뭐 언제든 와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나 보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뜨겁게 하자고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보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새벽에도 공석이고 금요기도에도 공석이고 왜 중직자 기도에도 공석이고 왜 이렇게 공석이 많나? 아, 목사님 지금 그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제가 금요일에 그 기도를 한 것은 그 공석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아,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 금요기도회 때 정말 제가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했던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기도 안 했어요. 오늘도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 주셔서는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무슨 일이냐? 네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이냐? 주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는 이유를 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까? 아시죠?
그런데 물어보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너가 지금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 있는 그 곤고하고 낙심되고 근심되고 실망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초청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감사로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 안 해봤습니다. 별일 없어요. 오늘도 기도 안 해봤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아주 차갑게 식어가요. 우리의 마음을 늘 뜨겁게 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향해 무슨 일인지, 우리가 지금 무슨 일로 염려하고 무슨 일로 근심하고 무슨 일로 눈물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라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너무 차갑게 식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감사한 거 뭐냐면,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아뢰지 못한 우리들을 향해 이 미련한 것들이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물어보세요. 미련한 자라고 가기 전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뢰는 자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고 가장 큰 기쁨의 제목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들이 무슨 일이냐, 너희가 길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걸 아직까지 모르냐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일이 있었는지 모르냐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벌써 4일이 되었고 여인들은 예수님 그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라고 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몇몇 제자가 또 가서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충분한 것 아닙니까? 기쁨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근심과 낙담이 다 벗어지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둔한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거기다 대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이 본문을 쭉 이번 주 내내 묵상하면서 계속 감사의 포인트를 찾는데, 미련한 것들,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 하고는 그냥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르쳐 주세요. 다시 첫걸음부터 너희들이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 보십시오. 27절의 말씀, 이해, 미련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개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27절의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의 간청에 의해서 들어가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구약에서부터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모든 계시의 말씀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축사하사 떼어서 주시는 떡을 받았을 때 그때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은혜를 겪죠. 하나는 마음이 뜨거워진 것, 하나는 이들의 눈이 활짝 열린 것.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 결국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실망과 근심과 낙담이 해결되기 때문에, 환경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난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제목이 있고 근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주님 한 번만 봤으면 내가 더 이상 근심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내가 꿈과 환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딱 봤으면은 내가
이 근심과 염려에서 내가 해결될 수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 한 번만 딱 들려주시면은 내가 완전하게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갈 텐데, 때로는 우리가 이 생각도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뭐 때문인지 이유라도 좀 알면은 내가 좀 견뎌낼 수 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망과 낙심되는 이 환경들도 이유를 알면은 내가 조금 그래도 해결할 수 있을 건데,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주님, 다른 것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해석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해석된 게 아니에요.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유를 해석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딱 하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죠. 그럼 주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사라졌어. 오히려 오늘 본문 보면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이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굳이 육신의 몸에 있는 주님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이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그 신비한 체험, 예수님이 육신에 있는 모습, 그것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몇 번이나 예루살렘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제자들 보고 아이고 이거를 못 기다리고, 아니 이게 부활의 주님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엠마오로 가네. 이들과 우리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엠마오로 갑니다. 좀 더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목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고기 없어서, 먹을 거 없어서, 목이 말라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쟁기를 잡고 쭉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 분명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아요. 우리도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뒤돌아볼 가치도 없다는 거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 이런 연약한 이들에게 다만 주님께서 이 미련한 것들아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진 겁니다. 그동안에 이들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월절 제정을 보고 그런가 보다, 우리의 조상이 그 10계명을 10가지 재앙을 다 뚫고 그 중에 마지막 재앙,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다 묻히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죽음의 신이 넘어간 그것을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리켜 예수님을 향해 설명해 주실 때 그렇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우리가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주 예수님의 피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소생케 되는구나. 그동안 그들이 읽었던 레위기의 피해 제사들,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모든 것들 피해 제사들, 그동안 그런 거보다 때가 되면 제사 드리러 가야지, 속죄제 드리러 가야지, 화목제 드리러 가야지, 번제 드리러 가야지. 그러다가 오늘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리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자마자 박수를 딱 치면서 그렇구나, 그동안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그렇게 나아갔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었구나.
이 뜨거움이,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이 마음의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마치고 또 뒷문 열고 나가고 또 일상 가운데로 가면 여전히 있어요. 어려움 여전히 있습니다. 근심은 여전히 있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엠마오로 가게끔 하는 실망되는 일들 많이 있고, 그리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도 많이 있고, 때로는 의심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가족 간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족 간의 관계들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 보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생애 주기를 지나는 우리의 가족들 보면은 진학, 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취업, 그리고 결혼, 그리고 출산, 그리고 또 출산하면 또 그 다음 또 자녀의 양육, 이 모든 복잡한 일들부터 내일부터 시작될 직장에서의 문제, 사업장에서의 문제, 그리고 학업에서의 문제, 또 군대에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이 예배 한번 다 드린다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여전히 그 안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안고 가는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의 짐은 내가 지금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 부활의 주님,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요.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근심과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에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진 것들이 활짝 열려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의 못자국난 손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음을 함부로 악한 영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신 은혜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발걸음이 있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애굽으로 가기 원하는 발걸음이 여전히 있다면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쟁기 잡고 뒤를 여전히 돌아보고 있다면 다시 뒤돌아보는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처럼 온전히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부활의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내어줌으로 눈과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림으로 뜨거워지는 마음, 소망 있는 마음,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